오늘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지금 예배당은 어떤가요? 추우신가요? 안 춥죠? 제가 오시기 전에 난로를 좀 떼놨습니다. 네, 어쩐지 더워요. 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8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욥을 찾아온 친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 그 전에 살펴봤던 두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엘리바스와 또 빌닷은 무엇을 근거로 욥에게 충고했냐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 그리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빌닷은 무엇을 가지고 충고했냐면 신학적인 전통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소발은 무엇을 근거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 면도 있지만 이 지식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잘못된 무기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한다거나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은 전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전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래요. 엄마.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은 조심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책도 참고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도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읽은 책 딱 한 권, 거기에 들어있는 지식만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삶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는 무궁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발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만을 가지고 욥이 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충고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발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넘는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는 어떤 신비냐면 존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소발은 욥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만 읽어보면 소발의 이야기한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9절 말씀에서 소발은 욥에게 다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7절과 8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냐.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나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이 땅보다 길다는 것, 바다보다 넓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욥 너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충고를 잘 듣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니까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에게 충고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서 볼 때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의 명철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의 지식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고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것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불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 신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이제 소풍 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유치원을 가기 전에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우산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우산 안 가져가? 그랬더니 아빠 오늘 비 안 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비 올 확률 거의 100%야. 우산 가져가. 그랬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다.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비 와. 네가 기도했어도 비가 와. 그러니까 우산 가져가. 이러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목사는 애가 기도했다는데 비 온다고 하고 우산 가져가라고 하고, 애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제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억수같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그래가지고 비가 막 엄청나게 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하루 뭐 소풍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다 이제 집에 와가지고 시무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비 안 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비가 왔을까? 그렇게 애가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어딘가에는 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 믿음은 보셨을 거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이라면 그 비를 멈출 수 있겠다고 믿은 너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을 거다. 평생을 지나도록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믿음 있다고 자부했지만 세상의 상식과 일기예보를 통해서 들려온 지식을 저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왔을지라도,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비를 그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존재를 신비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존재를 넘는, 지식을 넘는 신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이 갖고 있었던 용서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용서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욥, 네가 지은 죄는 원래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그 죄 중에서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해달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애걸복걸 하라는 거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서 그 용서를 얻어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개념은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구해야죠. 또 때로는 상대방에게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가 원하는 보상을 해줘야만 그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발이 말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 줄 게 있으면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얻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자백 한마디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말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뭐가 다를까요? 소발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냐면 그 용서의 주도권이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용서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 한마디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때에 그 용서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신비입니다. 용서에 대한 지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의 신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용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넘는 신비는 어떤 신비냐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욥에게도 그렇지만 우리도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아픔이고 상처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갈 때에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소발은 다음과 같이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소발은 고난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발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결코 바람직한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할 때 그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발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고통과 죽음이 결국에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신비가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과 고난을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할 때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는 이 고난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경험했기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 성경 원어로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할지라도 그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여서 아픔과 좌절과 고통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 하시는 그 신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지만 그릇된 지식과 지혜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지식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마저도 뛰어넘는 신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상식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곧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